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섬김의 예배, 이게 주보에 있는 예배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인데 그것보다는 감사의 영적 예배라고 정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영적 예배, 이렇게 정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죄를 중재해 주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유대인들이 누렸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누렸던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고 우리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넘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속죄 희생 제물은 우리에게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희생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적인 제사가 뭐냐? 그것이 오늘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사의 희생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감사의 희생제물은 황소를 잡거나 또는 양을 잡거나 또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방법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의 남쪽에서 죽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고 가슴과 어깨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드리는 자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서 먹고 나눕니다. 이들의 제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에 의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은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로 나누며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에 발효시키지 않는 과자와 또 발효시킨 빵은 소재로 드려져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드려집니다. 그와 같이 제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드렸으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제물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 제물을 드려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우리는 이제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짐승이나 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호세아서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수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감사 표시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속죄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를 연락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희생 제사 제물에 영적인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로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위대한 속죄하는 희생제사를 허락하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로 삶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인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때 또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릴 수 있었으나 오늘 우리들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항상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힘들면 어렵다고 짜증을 내고 불만을 토합니다.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려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희생제사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상에서 그 중재사역을 행하셨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그 중재사역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종교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거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듯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주 극히 당연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영적인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6절입니다.
16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앞의 절과 연결시켜주는 연결사일 뿐입니다. 이 본문은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의 관습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의뢰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사에 대한 제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었던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과 신명기 12장 12절 그리고 14장 29절, 신명기 16장 11절 등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29절 하나만 제가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깃이 없는 레인들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와 가부들 그들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누고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자를 먹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고 또 벗은 자들에게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역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자와 고아들, 과부들을 도우라고 말씀했는데 그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찬송의 제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겁니다. 잠언서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욱더 놀라운데요.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것도 여호와요 부한 자를 지으신 것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선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와 이 선행을 받으시는 그 제사를 왜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16절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와 함께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0절에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선행과 혜택을 서로 나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8장 5절 이하에서 8절까지 보면 금식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땅에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찬송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관대함을 베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더 귀하게 여겨주고 좀 더 나의 죄를 사해 주겠지라고 하는 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친절함을 베풀거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희생제물은 속죄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보상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우리 행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된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최상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인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선행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분명히 선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자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포가 주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생생하게 그 선행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작은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며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선을 행함을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보다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예배와 그 속에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정하는 그 선포의 날이 내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